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종말론 강의 세 번째 시간 첫째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궁금해합니다. 고대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죽음 너머의 삶을 논의해왔지만은 오직 성경만이 죽음 너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넘어 죽음의 상태를 벗어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부활은 단순히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현재의 유한한 육체와는 다른 완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 속에서 아주 특별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 사건입니다. 이 첫째 부활 사건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은 무엇이며 왜 성경은 이것을 복이 있고 거룩한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인 걸까요?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의 실제적 부활이며 신앙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이렇게 봅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성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1000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복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이 부활이 특별한 것은 첫째 부활이 영적인 상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첫째 부활은 일반적인 모든 성도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영광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충성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첫째 부활의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종말에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종말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탄을 따르는 짐승의 세력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이처럼 종말의 복음을 전하다 죽은 그들을 두고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패배로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로 선언하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첫째 부활이지요.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인 순교자들을 복이 있다고 말하고 그 순교자들의 부활인 첫째 부활을 거룩한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첫째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이 단계적으로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이 과정에서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질서 있게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순서와 계획 속에서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먼저 첫째 부활은 재림 시점에 순교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와 함께 살아있는 성도들, 그들은 휴거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셋째,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야 모든 인류가 일어나는 마지막 부활이 일어나게 되죠. 믿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함께 작용하는 구속의 시간표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순교자들의 첫째 부활은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들을 먼저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며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일하지 않으시며 모든 부활과 심판을 구속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첫째 부활의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첫째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을 충성스럽게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복됩니다. 6절을 보실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이처럼 순교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충성된 신자들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순교란 꼭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을 지키며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일상의 순교이죠. 오늘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바로 첫째 부활의 신앙이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천국의 질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존 버녀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조차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고 그 신앙의 결과로 철로 역정이라는 불멸의 신앙 고백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순교적 신앙은 감옥의 철장을 넘어 세대를 초월한 믿음의 증거가 되었지요.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의 사람들, 곧 충성된 증인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소 존 버년처럼 일상의 순교자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의 시련이 와서 결정적으로 목숨을 걸어야 할 때 절대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자가 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순교적 삶이 축적되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부활의 신앙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영광을 약속하셨지만 그 길은 지금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어집니다. 세상이 진리를 거부할 때도 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따르는 사람, 그가 바로 순교의 순간이 결정적으로 왔을 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하여 이 첫째 부활자의 상급을 얻게 될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도 제 삶 속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